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외에 여러 제목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칭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주님이 갇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은 갇혀 있지만 주님의 이름이 온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크게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져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영접한 심령들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에 상관된 일로 기쁘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성공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내가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 그런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하다. 너무 안 어울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질 법한 감정은 답답함일 거예요. 괴로움일 겁니다. 어떤 심한 어떤 눌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할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긍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을 수도 있고 또 더 아주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불안이 최고치에 달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형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형수들이 이 사실을 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형수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이 간수들이 복도를 걷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오그라든대요. 그리고 막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중죄를 범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쁘대요.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 이 상충됩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썼는데 기쁨의 서신이 나오지? 그럼 바울은 멘탈이 강한 사람인가? 어느 식으로든 자기를 세뇌시키나? 자기에게 체면을 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뻐야 돼. 이런 식으로 기쁨을 유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형편에서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니까 기쁜 거죠. 만족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불만족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기쁠까요? 불만족하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증오와 짜증과 분노만이 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처음부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마냥 기쁘다 이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만과 낙심과 심한 좌절 가운데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감정의 위안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을 바울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당해도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바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학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학습된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같이 온다는 걸 배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다 보면 문제 때문에 막 몸소리 치다가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문제, 엄청난 고난,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데, 내가 쫄아 있는데 나를 여지껏 도왔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후렴을 보면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토스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이 안개가 차근차근히 차츰차츰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사가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큰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정화작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격상 어떤 감정이 들어오면 떨쳐내기 힘든 성격입니다. 그냥 확 그 감정을 붙잡아요. 그리고 감정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심한 어떤 갈등과 감정과 어려움을 제가 느끼죠. 그러면 이 감정을 제가 소화하지 않아요. 이 감정을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고요. 이 사람이 미워져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행동 하나가 깍쟁이처럼 느껴지고요. 너무나 이 마음에 힘듦을 줍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괴로워요. 이 감정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순식간에 역사할 때도 있고요. 정말 시간이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어려움이 지속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시간이 빠른 시일 안에 응답이 오든 늦은 시간에 응답이 오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배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엄청난 상황에, 감옥이라는 아주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상황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작사가는요,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문제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크신 주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자기를 둘러싸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맞이했을 때 숱한 감정과 억압된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을 생각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간구했을 때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상 보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쓰나미같이 몰려오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쫄아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마음이 막 찢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가 내 심령을 완전히 부여잡을 때, 나에겐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해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해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상하다 헬라어를 보니까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다른 차원의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생명은요,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식이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얻다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내용의 구절이에요. 우리 3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로 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생명과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중히 여겼던,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뭘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인데 우선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그러니까 너 자랑할 거 있어? 말해봐. 자랑 배틀 한번 해봐. 네가 자랑할 거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말 꺼내면 네 자랑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자랑할 것을 쭉 열거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죠? 내가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 그다음에 그 태생적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바꾼 겁니다. 유대교로. 이런 사람들은 다 커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됐을 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애기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조상들이 엄청나게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충실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가문을 쫓아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뒤늦게 유대인 됐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굉장한 가문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안에서도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성전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두 지파는 끝까지 성전을 고수합니다.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예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또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어떤 신분, 그리고 지파에 대한 자긍심, 이 굉장한 거죠.
누구나 놀랄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뭐 어때서 이 시대는 이게 통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자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자랑거리들이 물질적인 소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복도 누릴 수 있는 조건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모계사입니다. 엄마만 유대인이면 아들이, 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근데 바울은 특별히 아버지까지도 유대인이고 신분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엄마 아버지가 유대교의 가르침을 또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가르친 그런 어떤 엘리트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바리새인, 위선자, 외식자, 가식자 놀림거리가 되지만 이 당시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시대에 5천 명가량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다 나는 이거 뭘 상징하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유대교 전체에서 이 3위 안에 드는 유대교 랍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스승을 두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큰 자랑거리였고요. 이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고 빠져나갈 때 이거 방지하려고 몸부림쳐가면서 이들을 회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고차원, 다른 차원의 지식이다.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한 사람이 밭을 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밭이에요. 이 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밭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밭을 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밭 가운데 보화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을, 다른 차원의 지식과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 너무나 고차원적인 다른 차원의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버릴 수 있다는 건요, 없는데 버립니까? 없으면 주워오죠. 그렇죠. 없으면 주워와 채웁니다.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이전에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 바울처럼 배설물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주님보다 가치가 없어 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를 만나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부활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걸 멀리하지 않고 참여해 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인을 기립니다. 그 업적을 기리죠. 근데 그 위인은 죽었어요. 그의 살아 생전의 업적과 그가 해놓은 일을 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해놓던 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었지만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변화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었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나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초기 신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사도 시대 때 종결됐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방언이나 특별한 표적 같은 거, 이거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사도 시대에 종결된 것 같아. 그때는 이 능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도들의 증언도 있고 우리가 믿을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종결된 것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인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처음에 이적이요, 밀라노에서 이 맹인, 소경, 눈뜨게 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20살 초반에 영등포역에 전도하다가 이 소경 만나서 이렇게 눈뜨게 한 그런 역사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작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다 나음을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이 사람이 직접 행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22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22권은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권 30장 구성되어 있는 그 8장에 그리스도의 이적에 관한 것을 한가득 이 사람은 간증 형식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최고의 이적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어떤 기록이지만 그 후에 이적이 나타날 때는 성경처럼 기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기 힘들고 보기 힘들었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착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착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될 뿐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위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강남 예배당에 한 어르신이 계셔요. 권사님이신데 심장 판막 교체 시술을 수년 전에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지 심장 판막입니다. 이식을 해서 다시 그 교체 주기가 되면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갈비뼈를 또 가르고 또 심장을 이렇게 열어서 다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계속 아주 몇 달 전부터 저만 보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 우리 예배 때 항상 기도하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갔는데 심장 판막이 교체 주기가 됐는데 신선하다? 아니, 깨끗하다? 아주 그 기능을 잘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기면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하다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이적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권능과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죠. 그리고 죽음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과 현재 받는 고난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특별히 2008년에 그 최민호 유도 선수,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2004년에도 이미 동메달 땄어요. 근데 4년을 또 고생하는데 이 새벽별을 보고 나갑니다. 태릉 선수촌 운동하고 돌아올 때 별이 떠 있어요, 하늘에. 근데 자기 두 발로 못 걸어가요. 층을 올라가는데 네 발로 걸어갑니다. 아주 그냥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고 16강, 8강, 4강, 중결승, 결승을 다 한 판으로 이겨버려요. 이 사람이 결승에서 이긴 사람은 상대 전적에서 최민호 선수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다가 확 맺히죠. 그러니까 이 최민호 선수가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막 이 기도선을 하고 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위로를 해줘버려요. 와서 상당히 잘생긴 사람인데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맨 윗단에 서서 이 태극기에 올라가면서 막 애국가를 부를 때도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마등처럼 고생한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어떤 구속된 겁니다. 수갑으로 우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손을 안 놓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자기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같아요. 주님이 날 잡으니까 나는 안 놓치실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도 주님이 내 손을 안 놓치겠지만 나도 주님 놓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딱 잡으면 낭떠러지 떨어질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 유리하다 그러죠. 딱 잡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같아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앞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이름 되면 1세기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큰 선생님, 정말 1세기 우리들의 보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자랑거리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이런 직분도 감당했고 전도도 구제도 이렇게 다 했다. 이 자랑하십니다. 좋죠. 그런데 현재가 문제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나서 현재는 자고 일어나면 구원 내가 받을런지 의심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한때 잡았던 것을 놓칠 겁니다. 여러분 한때 잘했던 것 너무나 훌륭하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세요. 현재를 바라보세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 엄청난 바울도 자기가 한 업적들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지만 달려가지만 방향성 없는 속도는 위험하죠. 오히려 여러분 목적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대라는 부활의 표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표대 헬라어를 보니까 이 관역 그리고 표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 어떤 우리가 품은 느낌 이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궁을 보면요, 이렇게 정조준을 하잖아요. 그리고 싹 쏩니다, 화살을. 근데 5조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수가 내가 정조준을 하고 화살을 싹 쐈는데 6점에 맞았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보고 있냐면 경험 많은 모든 걸 다 간파하고 있는 코치가 보고 있습니다. 코치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이 정도니까 약간 틀어라 방향을. 그러면 이 궁수는 내 느낌은 이게 맞는데 느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치의 조언을 따르는 거예요. 코치의 조언대로 이렇게 화살을 팍 쏘면 어떻게 해요? 10점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느낌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온전히 이 표적을 향해서 또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훈련소를 갔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가고 4주 기초훈련만 받았는데 방위산업체를 나왔습니다. 이제 사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0m, 150m, 200m, 250m인가 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10발을 먼저 쏴요. 근데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조교가 제 머리를 화이바 쓰고 있는데 팍 때리더라고요. 야, 너는 타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네 느낌에 맞을 것 같지 안 맞는 거야. 네 느낌에 너무 낮게 쏜다 할 정도로 타점을 내려봐. 그리고 타점을 내리고 쏘는데 10발이 다 맞았어요. 이게 표적이 팍팍팍 넘어가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진짜 적군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탁탁탁탁. 그러더니 조교가 야, 너 스나이퍼인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느낌대로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조교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대상자가 엘리트입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엘리트 신앙인은 그다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는 좀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 갖고 갔는데 더 처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봤을 때 목사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안 되는지 제가 조언 좀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너무 허황된 게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습니까? 부활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어림도 없죠. 이게 과학 문명에 위배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이거 싹 제하면요, 기독교는 정말 정상 종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대 성인 중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있지만 예수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세요. 그럼 기독교는 부흥할 겁니다. 이런 조언을 듣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네? 와서 이제 마음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었는데 이런 큰 비극을 겪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나마 있던 믿음도 완전히 믿음 생활 떠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신방 요청이 오더래요.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굴이 밝더래요. 그러니까 비보를 겪었고 비극을 겪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얼굴이 밝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맞고요. 이렇게 믿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시로 생각하면 이런 비극을 겪고 나면 더 사람이 침울해지고 침잠되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당신 믿음 가져 100번 1000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믿음이 자리 잡고 안착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4월은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또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각오와 결단이 강력한 상태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의 신앙이 견지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말씀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확실한 방향성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